요즘은 목숨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에 나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탈북자들이 수만 명이 넘습니다. 기자가 그분들에게 당신이 한국에 나와 살면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구동성 똑같이 대답을 한대요. 많은 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야 되는 일이 나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그 모든 사회 제도가 선택의 여지 없이 모든 것이 다 당해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어서 명령으로 하달되어 내려와서 하라는 대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는 날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자기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 선택해야 되는 일, 그것이 무엇보다 굉장히 적응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것이 어떻게 적응하기 어려운 일까? 만약에 명령으로만 우리에게 뭔가 이 사회 제도가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그것이 적응하기 힘들 것인데 탈북자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이 말은 자유가 매우 귀하다는 표현도 되겠지만 한편 선택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고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선택의 연속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결정하고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으로 바른 선택을 해서 성공을 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은 순간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평생을 불행하게 실패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여러 가지 선택이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무엇이냐? 배우자를 잘 선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결혼을 안 한 이 청년들이 있는데 정말 배우자를 이제 선택하는 일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따라서 가야지 그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는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걸 봅니다. 오늘 룻기 본문 말씀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이 오늘 룻기의 바로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룻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모압 나라 유대인이 멸시하는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모압의 여인 즉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룻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 좋은 신앙의 교훈과 축복된 길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룻기는 한 착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에게 지극한 효성을 했다. 그러므로 복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의 달에 드는 한낱 아름다운 가정 이야기에 그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룻의 대담한 신앙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상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 임했을 뿐만 아니라 룻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위대한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멜렉과 그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은 여호수아부터 왕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기간에 활약하던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들을 바로 사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재판관이나 전쟁의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시대와 다윗 시대 사이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BC 1100년경 사사들이 지휘하던 때에 유다 베들레헴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특히 7년간에 걸친 모압의 압제와 약탈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당한 기근은 매우 심각하였고 백성들은 식량이 없어서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는 애국까지 갔겠어요. 그 정도로 굶어 죽을 정도로 아마 지금 북한에 가물고 먹을 것이 없다는 아마 그 정도 이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남자는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사해를 건너서 동쪽에 있는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는 풍족한 재물도 가지고 떠났습니다. 다 털어서 갔겠죠.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살게 되고 두 아들은 자라서 국제 결혼을 했습니다.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두 아들이 또 연이어서 죽었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는 비참한 결과가 처하게 되었고,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빈손이지만 고향 베르델림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마침 소문이 들리기를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아마 풍년이 들은 모양입니다. 굉장히 식량이 많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들레헴 고향으로, 친정으로 돌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고향으로 떠나기 앞서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서 이 모압 땅에서 새 남편을 만나서 너의 행복을 찾아서 잘 살아라. 간곡히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소리내서 옵니다. 우리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면은 자꾸만 이제 거기에 대해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나 따라오면 고생이야. 나를 따라서 뭐 하겠냐.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가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복을 찾아서 살아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간곡히 권유를 하니까 큰 며느리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내 어머니, 그러면 슬프지만은 어머니 말씀대로 모압에 그냥 머물겠습니다 하고 그 며느리는 돌아갔어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는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아주 고집을 부리는데, 나오미는 또 말합니다. 내 동서는, 형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니까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룻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룻은 말하기를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말 너무 잘하죠. 시어머니를 꼼짝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나오면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결정을 한 걸 보고 어떻게 더 이상 돌아가라고 만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룻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가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룻이 고집이 세고 룻이 굉장히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선택을 잘했다. 물론 룻의 신앙은 대단하고 오늘 또 우리 룻은 많이 칭찬하는 말들이 나오지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사람으로 하는 꼼짝 못하게 합니다. 다른 길을 갈래도 갈 수가 없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룻이 얼마나 구약의 일순위 족보에 얼마나 큰 일을 한 그런 이방 여자였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오든가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이 일어날 때 그거를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룻이 안 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럼 다시 그냥 모압에 그냥 있죠. 쭈삣쭈삣하고 주저주저하고 용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마리아도 그렇고 그 남편인 요셉도 그렇고 오늘 룻도 그렇고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가정사들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 30대 전에 젊은 룻이 시어머니 나무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결단을 하는데 룻은 이방 여자입니다. 곳에 가면 사람들이 우상 종교를 섬기는 나라 출신이라고. 지금도 국제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의 그 아내들 보면 조금 사람들이 조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좋은 눈빛으로 보진 않아요. 그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원산지인 모압의 출신의 여자가 와서 또 이 사람은 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돈이라도 갖고 왔든가 돈을 벌을 만한 어떤 재능이 있든가 거기다 언어도 모릅니다. 가면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가서 이 가난한 시어머니 빈털털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어떻게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그때부터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선택을 하고 떠나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결단은 그런데 단순히 어떻게 사랑하는 시어머니를 버릴까? 이 어머니 불쌍해서 내가 따라가야지. 이 어머니를 가서 도와줘야지. 저 할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해? 내가 저 할머니를 내가 가서 복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도덕적이고 인간적이고
어떤 그런 윤리적인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깊은 신앙적인 데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모압 사람이 섬기는 이방신을 버리고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기로 이미 룻은 결심을 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택하는 하나님 용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누구의 말을 듣고 아니면 뭐 마음에 여행해서 절대로 그것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쫙 보면서 정말 어머니의 인격적이고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이미 전도가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해서 깊은 애정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2절을 본문 앞에 12절을 보면 나오미는 며느리를 내 딸이라고 불러요. 그럼 너희들은 가서 잘 살아라. 그냥 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여기서 잘 살아. 나 따라와서 뭐 하겠냐. 그러는데 며느리들이 소리내서 울거든요.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울거든요. 그러니까 내 딸들이라 부르고 나는 너희들 때문에 내 마음이 정말 슬프고 아프다고 말을 해요. 헤어지는 거지 나는 식탁을 속에 웁니다. 이거 보면은요, 나오미의 인간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성, 그 사랑과 그 며느리에 대한 그 모든 베푸는 데에 대해서 나온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이 참 살아계시고 훌륭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에는 희락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제 베들레헴 가까이 오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반기기 시작해요. 나오미가 왔다고, 나오미가 왔다고. 나오미는 희락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오미는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고 희락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마라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모든 삶하고 이름하고 똑같이 붙여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어미가 수고로에 나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하라. 말하라는 건 뭡니까? 괴롭고 쓰다는 뜻이 있죠. 나를 말하라고 불러라. 얼마나 괴로운 자기의 고백입니까? 그런데 이 며느리인 이방 여인은 룻은요, 그 마라를 따라왔습니다. 쓰라린 삶의 이제부터 시작된 걸 알면서도 따라왔다는 거예요. 거기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동기에서 그 다음엔 어머니를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 멀리 떠나고 방황하기 때문입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은 흉년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인 흉년을 만났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식량이 떨어진 흉년을 만났습니다. 베들레헴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았던 가정인데 현실적으로 흉년이 드니까 믿음이 없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영적으로 기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약속한 땅, 조상들이 물려준 기업의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압으로 이주를 갔던 것입니다. 물론 흉년을 당했기에 고향을 떠난 것이 동기가 되었지만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잘 사는 모압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모압 드림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참 모든 환경이 좋고 잘 사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고 좀 어떻게 모압에 가서 한번 우리도 한번 잘 살고 가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갑자기 베들레헴이 흉년이 들었거든요. 마귀는 이렇게 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유혹이나 어떤 그런 데 끌리고 탐욕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던 생각이 어떤 환경을 만나고 거기서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1초도 안 걸리고 그쪽으로 선택을 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아마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면 절대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도 지키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했지만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세상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제멋대로 하려는 그 불순종의 모습이 그 가정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흉년이 되니까 얼추구나 잘 됐다. 지금이야말로 모압으로 정당하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생겼다고 모압으로 가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잠깐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간 것이 그들의 모든 불행의 바로 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롯이 소돔 땅을
찾아가서 멸망한 것 똑같은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을 제치고 자기가 더 잘 살아보려고 욕심을 부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너무 좋은 땅을 먼저 택하라. 우리 삼촌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카 사이에 다투지 말자. 땅 갖고 다투지 말고 네가 좋은 것을 먼저 택해. 그러면 내가 다른 것을 택할게 라고 양보를 해줬더니 쫙 보니까 소알 땅이 보이는데요. 소돔에 물이 넉넉한 게 보이거든요. 다 애굽 땅 같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거를 가지고 막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 먼저 룰루라로 들어갔습니다. 잘 살라고 해서 갔는데 결국은 소돔 고모라의 너무 죄악의 간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멸망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내려갔고 그 다음에는 불에 타서 소돔 고모라를 털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드시고 롯을 생각하셔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롯하고 롯의 처하고 그 다음에 두 딸이 나왔잖아요. 뒤를 돌아보지 마라. 천사가 그러면서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마라. 근데 뒤에서 뭐 퐁 소리가 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은 자신의 가정만 잘 살아보겠다고 약속의 땅, 조상들이 물려준 땅 버리고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그 아들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대가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 이것 이상의 재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네 나오면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가져간 재물도 다 없어지고 이제 정말 끼니가 있기 어렵고 두 과부 며느리들을 보고 있으면서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 이 모든 환란이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정말 내가 잘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렇게 매를 맞게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들은 너희들은 어차피 모압 출신 여자들이니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나오면은 깨달은 즉시 실행에 옮긴 믿음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성경에 즉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가서 축복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즉시. 누가 보면 5장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할 때 즉시 그물을 버려들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고집은 살리는 게 좋지만 나쁜 고집은 계속해서 자꾸 고집만 쓰다가는 결국은 패망밖에 올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아닌 길인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절대로 나는 안 죽는다 하고서는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그랬다면 나오면은 모압에서 아마 나오미도 죽었을 겁니다. 나오면은 깨닫습니다. 우리도 잘못하고 멀리 떠나왔다면 내 신앙의 현주소가 어딘지 깨닫고 즉시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집은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쉽게 요즘 말하면 망하는 귀신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망하는 귀신한테 간 거 아니에요? 남편은 죽고 자식 아들들이 죽고 이거 일상의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실패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적인 결단과 선택을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룻의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이제 보여줍니다. 16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머무시는 곳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에 어머니의 백성이 또 어머니 하는 것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지 결혼의 제도에서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댁을 따라간다는 그런 생활의 제도적인 그런 것에 나온 고백이 아니고 나오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룻의 신앙이 단호하고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룻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민족이 다른 시어머니, 볼 것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렇게 그를 사랑해서 따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룻의 결단은 시어머니를 향한 효심의 차원을 넘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로 원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신앙적인 영적인 결단이에요. 정으로 어머니니까 어떻게 늙은 어머니 여태까지 같이 사는 어머니 불쌍해서 어떻게 어머니를 떠나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데서 나온 결단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결단이면 따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영적으로 맺어진 고부관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영적으로 맺어질 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맞으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요, 영적으로 맞으면 잘 이제 다투지 않는 가정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 첫 번째는 완전히 세상적인 집, 발라가라 총나가라 하고 남편도 한 잔 마시면 당신도 한 잔 마시면 같이 마시고, 그런 여행 극장 가자, 뭐 가자, 뭐 어디 가자, 가수들 뭐 하는데 가자, 뭐 이런 집은 안 싸워요. 그리고 싸워도 술 먹고 잘 푼대요. 근데 예수 잘 믿는 집은 정말 잘 맞아야지, 영적으로 잘 맞아야지 다툼이 없더라고요. 조금 차이가 나면 아무래도 띠가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제가 어저께 어디서 들었나, 그저께 들었나, 어디서 들었어, 어떤 아주머니한테 제가 들었는데, 나훈아 쇼 가면요, 한 달 전에도 표를 못 구한대요. 나훈아 쇼. 가장 많이 오는 사람들이 아줌마 50대, 60대. 그렇게 표가 동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그 표를 얻으려고 그렇게 동부서주 할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영적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음이 돼서 찰석궁합같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효성을 당하여 그때부터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시작합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잘 일을 해서 복양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그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나오미는 겸손한 사람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기쁨의 사람이고 또한 인내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도 좋지만 룻의 성품이 너무나 좋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가난한 사람이 하는 보리 이삭 줍는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보리밭 중에 하필이면 보아스의 보리밭으로 룻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많은 섭리가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여진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신 데 따라가야 돼요. 나는 이렇게 갈 텐데,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기 주장 강하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만 하려고 그래도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때려서 고치시든가 아니면은 포기하시는 거죠. 그래, 나는 너를 쓰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오리밭으로 인도하신 것, 벌써 보아스하고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모압 땅에서 올 때 하나님 베들레헴을 인도하시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들레헴은 누구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이죠. 베들레헴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룻 시대부터 몇 천년부터 예수님 모든 예수님 향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계획은 다 그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밀레 이삭 줍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룻을 상징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룻은 어머니를 복양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줍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가난한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룻의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저기 왜 따라와서 그래, 저는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왜 따라왔냐고, 아마 굉장히 그야말로 좋지 않은 눈으로 봤을 건데, 그 나오미를 열심히 섬기고 그 착하고 열심히 인내하며 성실한
그 룻을 보고 사람들이 감탄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착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되고 밭주인인 보아스는 룻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효성스러운 룻에게 감동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자기 종들에게 곡식 땅 거둘 때 일부러 탁 빼놔갖고 떨어뜨려 줘라. 룻이 많이 죽게끔 뺏어서 던져라. 그때는 이제 곡식을 다 베고 나면은 이삭 떨어지는 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게 돼 있었거든요. 주사가도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뽑아주라 그래요. 보아스는 곡식을 또 볶아서 룻에게 배불리 먹게 해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헬라말로 헤세드라는 겁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이 룻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3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룻은 그것을 먹고 남은 것을 싸가지고 가서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딸도 이런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나깨나 어머니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스럽고 효성스러운 룻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룻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압에 가서 그렇게 실패를 하고 온 그 불쌍한 나오미를 하나님께서 이 위로의 딸 같은 며느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의 며느리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신앙의 동기에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면서 결축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실하게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보람 있는 열매를 그에게 다시 거두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의 동기에서 사는 사람은 어느 경우에도 사명을 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잘난 체 할 것도 없고 곁눈질 할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열심히 성실하게 겸손하게 일하면 됩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온종일 이삭 죽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어머니에게 앉아서 그 나머지 음식을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됐냐 그냥 이랬습니다. 어떻게 된 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오미가 룻의 멘토가 됐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며느리가 와서 매일 하루 일거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으로 만난 가운데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멘토를 주시고 자기 이걸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상대를 우리 주변에 항상 주시거든요. 어머니가 멘토인 거예요. 오늘 어떻게 됐냐, 뭐 먹었냐, 그래서 누가 왔냐, 이랬는데 그래서 주인이 누구야, 보아스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부터 나오면 성령 역사가 시작을 해요. 둘이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는 생각.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룻이 일하러 나간 다음에 나오미는 뭐를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룻 기도만 했겠죠. 다른 자식이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룻을 축복하시고 그냥 이 며느리 잘 되게 하시고 그 기도만 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기도의 삶의 결과가 어땠을까요? 밭주인은 보아스는 열심히 살아가는 룻을 유심히 보게 되고 룻의 신앙과 인격을 보고 결국 보아스는 룻을 이제 동경하기 시작을 해요. 야, 훌륭하구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착한 하는 댐댐이가 너무나 막 감동스럽고 정말 갸륵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너무 긍휼히 여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가 혼자서 사는 것이 애처로워서 어떻게든지 보아스와 결혼을 좀 시키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두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언제나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나이는 많으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알아보니까 그때 법으로요, 이 룻의 죽은 남편하고 가까운 친족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집안의 여자가 과부가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을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것이 바로 제도고 법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친척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할 수 있는 관계거든요. 나오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다 모든 예정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누군가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 1장 두 정탐꾼을 여호수아가 보내잖아요. 여리고로.
거기 들어가서 숨었는데 기생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었죠. 그래갖고 막 그 여리고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 정탐군 들어왔는데 봤냐 못 봤냐 하니까 아니 해저물 전에 저쪽으로 가는데 빨리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이요. 그래갖고 거기 다락에 있는 갈대 이런 숲속 이런 나무들이 있는 속에 이 두 정탐군을 살려주고 어떻게 해서 살려주게 됐을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너희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고 그걸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소리 듣고 난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렇게 되면 나는 당신 편에 서겠다. 선택을 한 거예요. 나중에 메리고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올 때 그 집은 살려준 것으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할아버지는 오벳입니다. 그래서 룻은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족복에 오르게 되었고요. 천하가 보잘것없는 이방 여인의 룻이 전폭적으로 여호와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그 족보에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왜요?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때 역경과 시련 속에서 새로운 삶의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는 기쁜 신앙의 동기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룻의 아름답고 놀라운 선택으로 인해서 그는 축복을 받게 되고 또 성경이 기념하는 놀라운 일을 했던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기생 라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그 다음에 룻이 나오는 거예요. 역적 결단과 선택의 결과로 인해서 룻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알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룻처럼 영적인 동기에서 신앙의 동기에서 담대하게 결단을 내릴 때 고난이 변화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으로 바뀌는 미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을 바라야 됩니다. 작은 선택, 큰 선택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옳은 일일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감동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삶을 불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돈을 보고 하죠. 인물을 보고 하죠. 화려함을 보고 하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겉의 조건을 보고 하죠. 그런데 살다가 돈도 없어져. 뭐 그 자기가 얻었다고 했던 조건들이 없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요, 가정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신앙의 동기에서 담대한 결단과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에서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다 모든 재산을 버리고 말씀 하나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까지 그는 정말 천신만고 고생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함으로 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택하는 걸 보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멋대로 내 생각대로 어떤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무슨 상식대로 옆에 사람의 말대로 가족이 원하는 대로 그것이 절대로 아닌 걸 알아야 됩니다. 리브가는요 어떻게 됐습니까? 리브가는 첫째 아들이 엘사가 있었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 있었죠. 쌍둥이를 낳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예 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여자 좋아하고 가나안이랑 놀기 좋아하고 그냥 사냥이나 하고 다니고 말을 듣질 않습니다. 너는 장자이기 때문에 장자권 영적 장자권을 이해해야 된다 말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야곱을 할 수 없이 차남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얘한테 이어줬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리브가는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장자의 그 법을 어기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을 이어준다는 것은 법으로도 걸리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축복 기도로 장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리브가는 그걸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한 말이 안 되죠.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여서 작은 아들에게 너 가서 아버지 속이고 너 오늘 들어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기도 받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리브가는 대단히 담대한 결단이 있는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리브가의 집을 찾아갔잖아요. 거기서 며느리를 얻으려고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보냈거든요. 그 종이 가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 들어갔어요. 보니까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 되는 그런 관계의 딸이에요. 아, 이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아내가 맞구나. 그런데 금방 안 보내려고 합니다. 이 종은 빨리 돌아가야 된다. 그 집에서는 아니다. 더 좀 있다가 보내라.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리브가가 턱, 나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나 이 사람 따라가겠습니다. 그 종을 따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삭하고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담대한 용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우리 제도, 뭐 인정, 또 무슨 여러 가지 관계, 상식,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모든 이론, 이치, 그거를 하나님 초월하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 속에 고통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의 동기로 바른 결단을 내리신다면 어려운 시련들이 변해서 상황이 바뀌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선택하고 하나님 뜻에 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말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너는 어느 신을 섬기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연속에 살면서 항상 지혜로운 선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신앙적인 결단과 대담한 선택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새로운 삶의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는 이 룻기의 아름다운 어떤 미담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될 수 있는 축복은 믿음을 가졌고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이방 여자로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와서 믿음의 터인 그곳에 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 빗나가는 것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에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가장들, 하나님 직장이나 이런 모든 사업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셔야 됩니다. 남의 말 듣고 잘못해서 자기 고집으로 자기 생각대로 소신대로 제멋대로 살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를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